Hi everyone,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이제 준비해 볼까요? 화면에 나타나는 예배 에티켓을 참고해 주시고요. 1분 뒤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within me, I just gotta say, 'cause I'm gonna praise you, Lord, every day of my life. 'Cause you give me freedom and it makes me shout, makes me get up and dance, get up and dance. Come on everybody, are you ready to sing? Get loud! 'Cause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Cause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만나서 서로를 축복할 순 없지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야 해요. 이 시간 더 낮은 곳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초등부를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초등부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아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다 찾으신 후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지난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친구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며 대했나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질문에 대답을 해보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질문은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은요, 이웃이 있나요? 이웃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인지 노트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보고 적어보고 다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적어보았나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웃집, 옆집, 윗집, 아랫집 모두 목사님의 아버지 동료들이셨어요. 그래서인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도요, 이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옆집이 바로 교회 집사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깜짝 놀래고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셨지만 그래도 아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목사님은 거의 좋은 이웃들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이웃은 어떤가요? 좋은 이웃이었나요? 아니면 어쩌면은 우리 친구들의 이웃 중에는 좀 안 좋은 이웃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그룹 시간에 한번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외쳐보고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요.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 교사가 다시 물었어요.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때려서 다 죽어가는 상태로 길에 버려두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를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다.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왔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도와주었다.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나귀에 실어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떠날 때도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다친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셨어요. 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오늘 우리는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방법을 물어보는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셨죠. 그 비유의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공경에 빠진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구원의 조건을 물어보는 율법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조건이 아닌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어떤 조건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구원의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던 것이죠. 아마도 율법교사라는 그 사람의 이름처럼 그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구원의 조건들을 정리한 율법이라는 조건을 잘 지키고 있었고, 그 자기가 잘 지키는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따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먼저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요, 율법교사가 물어보았던 것처럼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조건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율법교사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 바로 조건들 때문에 정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지 않고 지나가 버렸던 것이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도 부정한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라는 규칙이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에 늦겠다라는 더 바쁜 일이 있거나 하는 그 이유를 대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교사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만, 나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구원을 받을래요 라는 조건을 내세워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건만,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안 와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목적보다 수단이 더 앞서버린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교회에서 매주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남을 헐뜯는 기준으로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배 10분 전에 준비를 마친다거나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규칙들을 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스스로가 정한 그 규칙들 때문에 결국엔 이웃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스스로가 정한 규칙에 갇혀버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과 방법을 따지기보다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요, 공공에 빠진 사람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전히 남인 그 사람을요, 도와주고 간호해주고 그가 끝까지 나을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곤경에 빠진 사람처럼 죄로 인해 죽은 것과 같은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를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만, 조건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조건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조건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법칙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어떤 조건을 지키거나 따져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모두 주시고 모두 보여주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패밀리 타임,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이런 모든 일들도요, 그 숙제 같은 것들도요, 사실은 우리가 선물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 거죠. 이유와 목적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을 선물이나 어떤 보상만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였던, 구원이라는 선물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였던 율법 교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